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가을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저희 대한민국에 많은 또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마음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인자하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는 귀한 회복의 시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겨진 자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게 하시고 생명의 소중함과 또한 세상 섭리에 대해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겸손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며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외식하는 자여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55절을 보면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 말하지 않느냐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보면은 남풍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그 애굽, 이집트 사막으로부터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막 바람이 불면 남쪽에서 불기 때문에 사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아주 더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더운 기운이 지금 오는 게 아니겠냐 당연히 알게 되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고 또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서쪽에서부터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막 수증기를 먹으면서 구름이 막 떠온대요. 그러면 이제 지중해에서 그 뜨거운 데서 올라오다가 산맥을 넘고 그걸로 내려오면 갑자기 추워지면서 막 소나기가 급하게 내리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소나기가 지금 내리는 걸로 알지 않겠고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더운 바람이 올라오는구나 이거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그 겉으로 보이는 건 다 알면서 이 시대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5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들은 왜 눈으로 보이는 건 다 보고 알면서 좋고 나쁘고 싫고 좋은 것들은 다 구별하여 알면서 영적인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왜 분간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은 이제 원래는 그 히라보의 휘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뭐뭐 인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은 그런 체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외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휘포크리노마이가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연극 배우들한테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연극을 하면요, 내가 일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연극 배우가 되면 그 배역에 맞게 내가 행동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만약에 강도 역할을 했다 그러면 막 강도같이 행동하고, 내가 아주 선한 사람처럼 그 역을 맡았다 그러면 선한 사람의 행동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휘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어떤 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연극 배우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거를 다 계산을 하고 알고 자기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그 배역에 맞게끔 행동하고 해야 제대로 된 연극 배우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런 연극 배우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여지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속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모습에 익숙해져서 외식하는 일에 익숙하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비판하고 그들에게 빨리 깨달음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으려면 외식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들을 빨리 버리고 포기하고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적인 걸 밑에다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제 사람이 저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막 고발해서, 근데 왜 고발했나 내용을 봤더니 돈을 안 갚아서 저를 관가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제가 돈을 안 갚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관가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끌고 간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법관에게 가기 전에 저를 끌고 가는 이 고발한 사람에게 화해하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내가 사실은 돈을 일부러 안 갚은 게 아니라 여차저차해서 못 갚았습니다 해서 화해를 신청을 하고 법관 앞에까지 가기 전에 이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옳은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절대 속에 있는 얘기 안 해요. 겉으로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그냥 당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괜찮고 깨끗하고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를 고발한 사람이 화가 나서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끌고 가요. 끌고 가가지고 재판장에게 넘기면 재판장이 거기서 그 법관이 저를 끌어다가 이제 옥에다 가두고 이제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법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시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와 그 지혜의 면에 있어서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죄가를 우리가 받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미련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은 끝까지 법정 앞에 설 때까지 혹은 법관 앞에 갈 때까지 자기가 연극배우 같은 삶을 살고, 그 히포크리노마이라 그래서 이 외식하는 사람처럼 끝까지 아닌 척하고 거기까지 끌려갔다가는 영원히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보냐면, 그 사람이 연극한 연극의 연극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역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진실한 속사람이 어떠냐를 본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내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결정할 때 그 사람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땅히 드러나고, 또 마땅히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또 주인공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지금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뭐냐면, 숨긴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 멀쩡해 보였던 그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로 지금 제가 히포크로노마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외식하는 자라 그랬죠. 이 연극하는 사람이요, 무대에서만 연극을 하는 거지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연극을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역할에서 내려올 때가 돼 있는 거예요. 역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극 배우의 역할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태리 같은 데서 보면은 고대에 이태리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축제를 하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럼 뭐 화려한 마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네치아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마스크 장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이 얼굴에 마스크를 끼고 막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이고 하는 축제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아주 무섭게도 만들고 예쁘게도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의 원래 모습과는 다른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막 거리를 횡진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지역에서 파티를 벌여요. 근데 이제 이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중에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마스크가 발전을 하는 게, 이걸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춤을 춰도 숨이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입을 뚫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문에 논란이 아주 많아요. 예술성을 따진다면 입을 뚫지 않고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다가 사람들이 막 마스크를 쓰면서 막 공연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중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 마스크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가면 쓰고 나서 그게 얼마나 그렇길래 사람이 죽기까지 하나 하는데 실제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라는 게 잠시 잠깐 즐거울 수는 있어도 그 마스크를 가지고 집에서까지 혹은 내 개인에게까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다. 반드시 마스크는 벗어야 되는 거고 또 언젠가는 벗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극 배우도 같은 것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연극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게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활을 영원히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이 빛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내가 빛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비춰라 말씀하시고 소금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소금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특징이 뭐냐면 빛은 모든 것을 다 밝혀내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빛의 특징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다 드러내는 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빛이 엄청난 역사인지 모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질 않아요. 더 가리고 싶어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원래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싫지요. 예수님 오시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만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알게 되는 경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 기뻐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요, 오히려 반갑고 기뻐요. 나를 알아주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동안 고생했다. 그동안 네가 내 아들로서 내 자녀로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오래 참고 오래 견뎠구나. 이러면서 그 자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자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오히려 그 어둠을 이용해서 깜깜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의 작은 속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합니다. 내 죄가 드러날까봐, 내 속이 드러날까봐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싫은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일목요연하게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사람 속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은 또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하는 사람의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이 어떤지를 더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예쁘게 잘 차려진 아주 예쁜 회칠한 무덤이 있다면 그 겉에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예쁜데 속에는 너무 냄새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이 회칠한 무덤을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싫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속은 다 문드러져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오늘 나올 텐데, 생각과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인데,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다 해서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요,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당신을 여기서 내쫓아야 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난 당신을 아주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눈앞에서 살아줬으면 좋겠어. 마음은 안 그런데 생각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고,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생각은요, 매일 바뀌어요. 그죠? 매일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만약에 집에 가셔서 혼자 가만히 있는 이제 골방이 있다면 골방에서 기도를 하실 때 내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을 10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무슨 생각 났다가 그거 갖고 하루 종일 10분 하루 종일도 아니고 10분 이상 같은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목사 말이 맞나 안 맞나. 가셔서 눈을 감고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럼 여러 생각이 막 나요. 그죠?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그 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항상 떠올랐다가 없어졌다가 떠올랐다가 없어졌다 그래. 이게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들쑥날쑥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이 내 안에서 계속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생각은 어떤 방식이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생각이 오래 가지 않는데 내가 생각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붙잡은 그 즉시 그 생각이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이랬죠. 그런데 이게 아마 누군가도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모르겠지만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한테 서운한 감정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 그냥 로마 군병한테 잡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혹시 할 수 있을 거예요. 꼭 굳이 판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시거나 핀잔을 주셨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럴 때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 제자들이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을 잡진 않은 거예요. 그죠? 안 잡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영락없이 이 돈꾀를 지는 자라 영락없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와 맞게끔 딱 생각이 떠올라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거를 성경은 사탄이 집어넣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이 싹 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리고 확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항상 없어지는 건데 원래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내가 딱 붙잡아서 선택한 순간 그 사람은 그 일을 실행하는데 큰 한 발짝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붙잡으면 그래요. 아, 내가 이땐 요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내가 붙드는 즉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한 거를 딱 자기가 붙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걸 딱 붙들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다 말하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안에 그 생각이 떠올랐던 생각이 나쁜 생각이건 좋은 생각이건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많은 생각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때는 이런 생각, 어떤 때는 저런 생각이 막 나올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붙잡는 거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고 없어지고 나서 자명하다, 이건 확실하다 할 때 그거를 붙들고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따라 요리조리 바꾸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음 안에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해요. 자,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히라보의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카르디아. 마음이 뭐라고요? 카르디아. 예, 카르디아예요. 근데 이 카르디아라는 말이 마음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호수라는 뜻이에요. 호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호수는 보세요.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아주 넓은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도 호수죠. 넓은 호수가 있어요. 근데 낮이 되면 호수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구름이 떠 있죠. 호수에 보면 해도 떠 있죠. 해는 원래 저 하늘에 있는 건데 호수 위에도 해가 있어요. 새가 막 날아가는데요. 새가 하늘 위를 날아가는데 호수를 보니까 호수에 비친 그 새도 막 날아가요. 그러니까 호수는요, 태양도 비추고 구름도 비추고 새도 비추고 밤이 되면은 달도 비추고 별도 비춰요. 이게 호수예요. 그런데 이 호수라는 단어를 히라보에서 마음이라고 해서 카르디아라고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걸 비추는 호수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호수 같아갖고 하늘에 있는 걸 다 비춰요. 해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새도 비추고 구름도 비추고 내 안에 이제 마음 안에 그게 비춰요. 근데 원래는 진짜 뜻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게 마음인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비치죠. 근데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고요, 막 물결이 일어나거나 거기서 막 그냥 계속 그냥 울렁울렁 이렇게 되면요, 마음이 하늘에 있는 해를 왜곡해서 비춰요. 이게 해 모양이 안 나고 달도 달 모양이 안 나요. 내 마음속에 호수가 있는데 이게 마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비추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비추셨다면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가난하거나 청결하지 않으면 이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비춰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비춰서 내가 그 마음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요, 요동치는 것과 같아서 들쑥날쑥해요. 이 생각 났다가 저 생각 났다가, 잠자기 전에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어떤 때는 이거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왜 하루아침에 이게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생각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비추면서 내가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그 마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는 이런저런 막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생각을 무시하고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생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한 사람들. 마음으로 결정한다는 뜻은 내 마음에 비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으로 결정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야죠.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변화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죠. 외식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야만 내가 옷을 바꾸든 뭘 바꾸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에 그 사람을 바꾸게 하는 기준은 어디 있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 또 겉사람 혹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모든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 바꿀 수 있는 건 누가 바꿀 수 있냐면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하나님도 나 하나 못 바꾼다니까. 정말 못 바꿔요. 예수님도 나 못 바꿔요. 정말 예수님도 못 바꿉니다. 근데 누가 바꾸냐? 이 밖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두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겉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 그런데 속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은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크게 신경 안 써요.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 기준을 두기 시작해요. 주님이 옳다 하시니 옳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니 멈추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있으라 하시니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된다 하셨으니 제가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삶도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순전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세상은 다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점들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 옆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기준점들이 가 있어요. 내가 지금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가 어디에 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내가 좀 낫냐 안 낫냐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하면 나는 행복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점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은 철저히 외식할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평가를 받는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철학자, 근대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그 투쟁의 역사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성이라고 해요. 인정받고자 하는 자. 그죠? 이거를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자,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철학적 개념으로는 이게 헤겔 같은 사람은 인정투쟁이라고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누구한테 인정 좀 받고 칭찬 좀 받고 뭐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걸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기준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로 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초리, 사람들의 입김,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신중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연극 배우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만들어진 모습, 생각에 의해서 꾸며진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그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그랬어요. 그죠? 후패한다. 날로 낡아지고 아주 없어지게 되는, 아주 썩어 없어지게 되는 걸로 점점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겉사람은 반드시 없어져요. 말씀드린 대로 연극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만 연극을 할 뿐이지 집에 가면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에 아주 온화하고 멋진 얼굴을, 이런 가면을 쓰고 있었던 가면 무도회의 사람들도 영원히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숨도 못 쉬는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이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평생 연극배우처럼 그런 삶을 택하고 살지 말고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라. 너희들에게 지금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할 때 먼저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가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화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자존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앞에 연극배우처럼 혹은 가면무도에 가면을 쓴 사람처럼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나를 그냥 법정에다가 쳐놓고 법관이 땅땅땅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단 10원이라도 다 갚기 전에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정리하자면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뭔가 봤을 때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마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비칠 수 있도록 마음은 관리하셔야 돼요. 그죠? 마음을 관리한다는 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킬지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건 관리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서 생각으로 살지 않고 마음으로 사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시고,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내 머리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겉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시냐 인정하시지 않냐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 그런 기준점의 삶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가신다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응답이 되고 또 이끄시는 모든 것들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외식하는 자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따라가고 절대로 마음 안 따라가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마음 안에 비추어진 주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